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송사하는 과정입니다. 그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이 장면 가운데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는 유대 지방의 11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황제의 노예 출신으로서 로마의 총독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두뇌는 뛰어났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대 총독으로 오기 전 헤롯 대왕의 손녀인 두루실라와 결혼을 하는 정략 결혼을 해서 유대 지방이 어떠한 지방이고 유대 지방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벨릭스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23절에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는 것을 허락하였던, 그러니까 교육자에게 선대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들을 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결말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납니다. 노예에서 총독까지 오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년에 가이사랴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당함을 통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네, 우리는 벨릭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는 마음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교육자를 선대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를 풀어주고 그를 도와주었어야 하는데 그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도 세상 것을 바라보며 놓지 않았던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의 땅을 밟고 예배를 드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실천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경각심을 갖기보다는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 삶 속에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